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6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45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라는 그 뜻 안에서 지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속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바른 영에 인도한 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천국 복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교회를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열매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위에 원고를 봅니다. 성령을 종처럼 부리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가려는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방향을 설정해서 결과적으로 성경을 봤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심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확증과 우리 속에 마음 깊숙한 곳에 증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는 자녀로서 아버지로 우리가 자녀로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여긴다라는 그 뜻 가운데는 예수님의 자녀 다음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다음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당연하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며, 또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 고난을 통한 양육의 길로 이끄시는데, 그것의 목적은 믿음의 연단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적인 옛사람의 불순물들을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 되도록, 거듭난 새 사람,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길을 순종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회 하나 역사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 것이 없는 좀 쉽게 말하자면 80세의 모세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어떤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예수님이 불게 하시는 대로 바람이 그냥 불어져 간다라는 거죠.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기는 있고 불기는 부는데 예수님이 가게 하시고 불게 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성령의 사람도 바로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도 다른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냐가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많은 직분자를 세우시는지, 왜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이걸로 통해서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인데,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 안에는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건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은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교할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합당하게 나누어 주시는 대로 서로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는 분명한 이 원칙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편중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13절.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결론은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게 하는 목적인데,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다고요?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하는 것,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14절에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 세상 풍조, 사단의 미혹 이런 것들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할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다른 것에,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께로 배워서요,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목적 자체가, 존재 이유 자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새 사람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듭남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아니고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이거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면 천국 복음 안에서는 이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성경대로 믿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머리 대신 머리에서 뭔가 이제 지시가 떨어지면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죠.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져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각각의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그렇게 되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각각의 지체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각각 잘 양육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각각 건강한 지체, 각각의 지체가 되어져서 몸이신 예수님의 몸 되신 모든 교회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오로지 이 목적과 이 방향으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만큼 더 선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죠. 개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가 사랑의 유전자를 장착해 예수님께로부터, 머리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배우고 해서 연합된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성만찬 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 새 계명을 어디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이 땅에 세우고 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새 계명을 완성하고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게 사랑으로 아까 충만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난주 끝부분에 제가 이거 잠깐 다뤄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되면 옛 계명처럼 쓰는 새 계명이라는 것으로 또 몇 주 이상 더 세밀하고 더 선명하게, 그러면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통해 전달받으면 이 새 계명의 중력선과 이 새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원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자, 옛 계명은 뭐냐 하면 똑같아요. 내용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위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사랑하라는 게 똑같은 원리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1계명과 10계명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계명이고 결론은 이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방법과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옛날 율법, 옛 계명의 그 율법은 주신 이 계명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1계명을 우리의 맏형으로서, 가족의 형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예, 육체로, 아들로 모양으로 오시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1계명과 2계명을, 예, 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를, 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고 가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너희에게 공급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한 것처럼, 이 말이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을, 옛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여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용에는 1계명의 내용, 1번의 옛 율법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계명의 2계명만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사실은요.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고 가신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 예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예, 서로 한 가족으로서의 개념이에요. 서로 이거는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뭐 세상을 사랑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무조건 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체화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이 세 계명을 따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가르침받고, 예, 탕감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분량이 뭔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무슨 복음이라 하냐면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 은혜 복음. 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이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되고 죄인된 너희들도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 모든 걸 탕감해 주었다. 내 목숨을 버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다. 예,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을 가르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너희가 사랑하면 그것이 곧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금 1계명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아버지가 뜻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는, 예, 지킬 수 없었던 걸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고 먼저,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요. 아버지가 이걸 원하는 거였으니까. 1계명,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계명이에요. 틀린 계명이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예, 지금 교회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의미는,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뭐 한다?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예, 이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이게 천국 복음의 진수,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천국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더 많은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멋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뭐 나가서 뭐 쌀 팔아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차원의 1차원적인,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이 서로 아가페하라는 성경적인 천국 복음의 본질, 옛계명처럼 반드시 우리는 옛계명, 새계명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만 되는 계명이에요. 사실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 본질적으로는 옛계명을 주신 이유도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심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함해 주시기 위한, 이건 이제 그거 할 때 본질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어찌 됐든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이 예수님이 나를 탕감해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 주, 이거 예수님이 각자 1대1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알고 이 부분의 깊이를 친히 경험한 사람, 이것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예, 완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 같은, 예, 이런 것,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나의 본질적인 것, 차라리 창기세리가 더 빨리 깨닫는다 그랬어요. 예, 영적인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것. 그래서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야.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 다시 말하면 나만큼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용서와 탕감과 긍휼과 이걸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걸 깨닫고 느끼고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고 경험, 이것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이 그만큼의 서로를 뭐 하게 돼요?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양육을 성령님께서 통해서 양육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줄 때마다 나의 잘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난 것이 원래 없어요. 원래 불완전한 사람이고 원래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원래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인은 아니에요. 예, 예수님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그러나, 예, 우리가 그런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옛사람의 유전자는 끊임없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발견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와, 이것도 탕감받았구나, 이것도 용서받았구나, 이것도 이렇게 됐구나를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는 양육 안에서 그것을 계속 발견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만, 불시험을 통해서만, 연단을 통해서만, 양육의 길을 통해서만 불순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 바르게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나는데, 드러난 만큼 뭐 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형편없어요.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용서받았어요. 말로 이렇게 많이 떠들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긍휼과 자비와 이것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아버지를 옛 계명의 1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은혜를 베푼 이 탕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형편없다, 더 많이 나는 부족하다, 우와, 이것을 더 깊이 밑바닥까지 계속 발견하고 드러내고 이것을 깨닫는 만큼 많이 드러나고 탕감받는 걸 아는 만큼 탕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종노릇하며, 이걸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세 계명의 열매를, 그 원리로 세 계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의롭다, 잘났다, 선하다, 누구보다 낫다, 나에게 어떤 대단한 뭔가가 부어져서 나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생겨나서 그것으로 내가 뭘 한다, 이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아니 내가 예수님께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거는 논할 가치도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질 때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본질적으로 내가 사랑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매 맺는 것까지 갔을 때가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을 세 계명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일 계명의 그거를,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완성하고 열매를 맺게 될 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깨닫고 더 많이 양육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질수록 내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선과 나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것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고, 그렇게 되면서 무엇으로 더 충만해지냐면 예수님이 나를 탕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만하다는 뜻을 얘기해요. 그게 서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그 은혜로 내 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의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무엇이 보여질 리가 없지요. 이걸 좀 이해하시겠나 모르겠어요. 예, 이걸 모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본질적으로 천국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종교적인 행위와 뭐 좀 깨달음이 있고 뭐 하고 막 이러면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은사가 나타나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뭔가 의와 자기의 선과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렇고 다른 사람은 뭐가 이게 잘못되고 저게다, 이런 전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쪽에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탕감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걸 잘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온몸이 건강해 성장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의 원리가 두 번째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8장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 거긴 지금 없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너희의 빛을 전부 다 탕감하여 주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과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탕감하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그것을 해라, 탕감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이러건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남을 용서하거나 탕감할 수 없어요.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볼게요.
예,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누구께서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결론은 그래서 세 계명의 길을 가서 그 용서를 하고 탕감을 하면 거기까지 열매를 맺으면 세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 서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탕감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 계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통해서 내 완악함과 내 고집스러움과 내 어리석음과 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아직도 갖고 있는 옛사람의 유전자가 끊임없이 발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듣는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더러운 요소들이 채굴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해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은 끝없는 감사일 수밖에 없죠. 어떤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뭔가 발생이 돼도 예수님이 또 내 속에 뭔가를 끄집어내고 캐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또 뭔가를 수술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당황하지 않아요.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내 속에 계속 유전자가 바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용서와 탕감이 흘러가는데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과 이것이 전혀 나로 말미암은 뭔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전혀 생각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양처럼. 여러분 이 원리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열매를 통해서 양육 안에서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고 깨달게 해주실 때마다 진짜 제대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야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세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위에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다음 주에도 요 부분만 지금 요 원리의 부분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특별히 좀 한 번 더 다루고 갈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가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가지는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이 맺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열매를 당연히 마땅히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무슨 계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새 계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고 가신 거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계명을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나무이신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진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옛 계명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붙어 있다라면 예수님이 맺은 그 열매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다?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지체로 붙어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 나타내야 될 최종적인 뭐다? 열매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건물이 크냐? 이거 전혀 아니다. 볼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가 뭔지가 밑에 나왔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사랑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이 사랑이라는 걸 자꾸 어려운 사람 돕고 가서 뭐 바빠 자꾸 일은 그런 쪽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춘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성경대로 사랑하라는 걸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탕감이고 용서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이거라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이에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지옥불에 던져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다 똑같아요. 아버지 1계명. 구약의 그 옛 계명을 우리가 새 계명을 이름으로 그걸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사랑을 가르쳐주고 공급해주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옛 계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지키게 되는 것이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뭘 지켜요? 계명을 지켜야 해요. 요거는 이제 옛 계명 할 때도 자세히 말하는데 예수님도 먼저 계명을 지켰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맏형으로서 뭘 지킨 거예요? 옛날 옛 계명의 이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내가 준 너희의 계명,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면 이 아버지 앞에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요거는 처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요 부분을 하여튼 자세하게 또 나중에 더 해드릴게요. 깊이 있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를 사랑 그 1계명, 2계명 전체를 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나타냈고 그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된 것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뭐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서로 사랑으로 아까 충만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이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고 또 누구의 기쁨이 돼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의미도 굉장히 크죠. 어찌든 그거는 하여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교회로 불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슨 열매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지로 붙어 있게 됐다는 거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 새 계명을 주려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목적, 이 목적은 내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렵니다. 사랑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 안에서 한 가족 돼야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열매 맺어야 돼요? 어디서 되어야 돼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신 목적, 주신 이유.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는 결론은 뭐하게 하신다? 탕감하게 하신다. 세 계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예.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 천국 열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와 목적이 21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하고 탕감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준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일,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요소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1절 또 나오죠.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또 나오죠. 이 탕감해 주는 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다시 설명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누가 더 세 계명을 잘 이루고 누가 더 세 계명의 열매를 잘 맺게 되겠느냐라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보세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안다고요. 이렇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초청해 놓고도 전혀 이런 기본적인 것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하나도 나타내거나 드러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쓰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똑같은 원리죠.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뭔가를 탕감받은 만큼 자기 전 재산을 다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순종과 복종을 나타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 직접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육체로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또한 탕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많은 것을 탕감받은 만큼 예수님께 직접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서로 예수님이 허락하고 예수님이 맺어주는 이웃이겠고 가족이겠고 여기서는 지체이겠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누구에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허락한 이웃, 지체, 형제 그들에게 내가 탕감받은 만큼 그들의 것들을 탕감하고 긍휼 베푸고 자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이것으로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고 많이 사랑한 만큼 이 사람이 죄는 더 많으니까 여기서 죄로 표현하지만 표현상으로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원리이고, 예, 이 세 계명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원리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온전히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예수님은 1계명과 2계명을, 그래서 2계명까지가 되어져야, 지금으로 말하면 3계명이 되어져야 옛 계명의 율법이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걸 함께 거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참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수많은 거짓된 잘못된 복음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 의와 자랑과 이건 절대 쓸데없는 간증,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원리예요. 끝없이 부족함과 연약함밖에 없거든요. 아유, 저는 더 많이 탕감받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저에게. 입술로는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맨날 이래요 하면서 그것이 나타나지지 않으면 빨리 나를 영적으로 진단해야 되고 예수님께 빨리 긍휼과 자비를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탕감받은 만큼 지체를 사랑하고, 예, 교회 안에 특히 연약한 지체, 예,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예,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서로를 각자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씀이면 내가 더 그렇지, 내가 그렇지 해서 인사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종로로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 제대로 양육을 받으면, 성경의 이 천국 복음의 원리 안에서 제대로 양육받으면 여기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요만큼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만큼 못하고 이게 있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선. 이걸 어떻게 더 쉽고 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해서 더 많이 이 원리가 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셔야 돼요. 이게 장착이 되면 훤히 이 복음이 분별이 돼요. 아, 이게 다른 영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저거는 예수님께 속한 영이 아니구나. 뭘 이루고 나타나고 했어도 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알게 돼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내가 탕감받고 용서받고 이걸 까맣게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라고요?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새 사람의 길을 가십시오.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길을 가십시오. 그걸 증명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아까 에베소서 4장 어디예요? 14절과 똑같은 열매를, 어린아이의 풍조에, 세상 풍조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거듭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하게 예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똑같은 원리죠. 예, 그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목적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세 계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아가페 사랑은
예, 내가 탕감받은 것을 알고 세 계명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한 사람인데 뭘 자꾸 들춰내려고 그래. 뭐 자꾸 다른 사람을 그게 보여. 뭔가가 자꾸 보여진다라는 건 내 속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거라니까요. 전혀 내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탕감의 이것이 내 속에 역사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 그래서 서로 대접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교회잖아요. 지금 이게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모아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계속 서로라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내 감정으로 사랑하면 일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원리 안에서 사랑하면 각각의 지체들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각각의 양육을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모든 것이 다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의 원리가 그 안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서로일까? 야고보서 3장 1절. 이 다음 주에 요 밑에 부분이랑 같이 좀 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남의 결점에 일을 드러내려고 열을 올린다라는 건 이 사람은 아직 뭐 하지 못했다? 탕감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탕감받지 못했다. 탕감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탕감을 받았지만 아직도 계속 탕감받을 게 아직도 계속 주어져 있어요. 아직도 계속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래서 이만큼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더 많은 탕감을 받아야 되네. 또 탕감받을 것이 있네. 이렇게 가야 되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뭔가를 과오를 보여도 내 문제로 빨리 깨닫고 빨리 예수님 앞에 가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뒤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볼게요.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어디 저 사람 얼만큼 탕감받았지? 아이고 저러네. 뭐 이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자랑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어디 뭘 선한 것을 이루었어도 자랑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점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동일하게 지체들에게도 적용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부족하고 실수도 이바로처럼 부족해 연약해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현주소를 돌아봐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요 고린도후서 12장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요 부분을 좀 더 그 부분만 빼서 좀 다루어 드리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원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열매가 이거니까 우리가 어디에 목표와 어디에 관점을 두고 가야 될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 사도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셋째 아들 낙원이라 그러죠. 이 낙원에 이르는 경험은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또 다소로 갔다가 총 약 14년 정도 모세가 아라비아 광야로 미디안 광야 같은 것이에요. 가서 이제 40년 동안 양육받은 것처럼
14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양육을 받았어요. 예. 성령을 통해 이끌림 따라. 예. 양육을 받고 그 양육을 받고 실제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한 3, 4년 전에, 예, 14년 안에 포함돼요. 예, 떠나기 전에 뭘 경험했냐 하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 낙원에 이르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 이후 3, 4년 이후에부터 전도 1차 전도, 2차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기 전에 벌써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 다메섹에서 경험했죠. 또 양육 받았죠. 말씀의 깨달음이 있죠. 교만하고 자만해질까 봐. 목적은 그거예요. 예, 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육받는 원리는 내 의와 내 선과 내 자랑과 나의 잘난 것의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너는 영적인 체험을 했든 낙원에 갔다 왔든 신비한 체험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이것을 끊임없이 양육받을 것이며 끊임없이 발견해 가야 될 것이며 끊임없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낙원이라는 가세,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보여주시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밑에 있던 거라는 거죠.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것을 알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경험한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걸 아셔요. 제가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2장 이 부분을 자세하게 몇 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몸에 배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요, 예수님께 대한 양육과 이것이 더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양육되어지고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아직도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고 아직도 다 캐내지 않은 옛사람의 이 많은 허물과 이 덩어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거라는 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더 많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더 많이 예수님이며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깊이 있게 몸에 새겨서 가라는 원리로 낙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신비로운 걸 경험한 것을 드러내고 뭘 하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과 내가 영생하는 것과 그것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과 그것과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은사도 마찬가지. 어떤 은사가 나타나든 그건 내 영에 대한 어떤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내가 장성했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속으면 여기서 속으면 미혹당해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 그래도 그것에 대한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그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알게 하시고 경험하고 뭔가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원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전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하기 전에요. 몇 년 전에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 묻지 마십시오. 왜 자꾸 이걸 자기라고 드러내놓고 보다도 좀 더 객관화시키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셔야 돼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4절.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고 뭐 수많은 영적인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맛을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항상 그것에 대한 사모함, 천국 복음의 원리, 그 하우스가 아닌 홈에 대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면 내 연약함과 부족 이것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 종교적으로는 환상과 계시와 신비적인 체험, 뭐 은사의 뭔가 이런 것들은 자기 개인의 뭔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한 대단한 사람인가 봐 하지 않고 이걸 경험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도 하는 거지. 내가 뭘 대단해서야 라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미혹될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요, 그게. 내가 비록 이런 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사실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이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까지 나오죠. 7절.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병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제하시고 선을 넘게 하지 않으시고, 교만, 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죠. 뭐 뱀에 물려도 안 죽지요. 그리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다 경험을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통제 안에 있지 않으면 교만해질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성경을 통한 간증,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자,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항상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나와 내가 성전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양육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이 땅에서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구나. 영적인 체험과 환상과 계시와 신비 이것에 대한 것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시구나. 를 알게 된 거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총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사랑은 바로 뭐다? 함께 해 주시는 것. 근데 왜 함께 해 주시냐? 내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어리석음, 이거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할 목적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구나. 최고의 은총이구나. 나를 양육의 길로 이끄시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구나. 이 얘기예요. 사랑이 없구나 이 말이죠.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게 보이기보다는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의 가시도, 고통도, 병도 어떤 때는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너무도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새 계명의 원리예요.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내 힘, 내 능력, 나로 말미암은 것이 무력해질수록 육적인 어떤 것들이, 내 기준이, 내 어떤 것들이, 내 열심이, 나로 말미암은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이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새 계명을 이루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본격적인 사역,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공생애 하기 전, 본격적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14년 동안 하시고 그 안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주시면서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수없이 매 맞고 수없이 막 죽을 할 때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깨달은 걸 갖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실습을 한 거예요. 실습을.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던 이 원리를 더 몸으로 뼈저리게 실제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라는 것,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하고 이것들을 더 뼈저리게 자기 것으로, 자기 양식으로, 자기 영양소로 소화하며 영의 사람으로 하늘만을, 천국 소망을만으로 표대를 향해 나가는 그것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역과 사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양육에 대한 실습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80세의 모세가 양육하시고 실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80세의 모세를 양육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실제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그럴 때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인내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원리를 아니까. 이해가 가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